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다. 기도는 영혼이 살아있도록 하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등과 같이 기도를 참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구원받음과 자녀됨과 또 항상 보호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또한 사소한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특별한 요청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안을 주님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기도에는 아멘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든지 동의와 확신이라든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할 때 그 굴복이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은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존재를 돌리는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해 쥐고 있던 이 손의 힘을 푸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했을 때 유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고치고 세상의 그 좁은 시각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는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침묵기도는 조용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통성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인데 주여를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로 이 통성기도를 하게 됩니다. 통성기도의 장점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의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성기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아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통성기도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다 보니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성기도는 또한 불신자나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통성기도의 유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미 통성기도를 오래 하면서 이 통성기도의 유익을 아시는 분들은 이 통성기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내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통성기도는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꼭 사고 싶다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면 이때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꼭 얻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간절히 부모님한테 매달려서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부모에게 달라고 떼쓰기보다는 더욱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부모의 형편을 헤아리기도 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련회라든지 기도원에서라든지 또 기도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대화인 기도가 우리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과정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리는, 맡기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무엇인가 경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갖지 말고 정말 부드럽고 경건하게 우리가 침묵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의 많은 그 내용처럼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때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에 대해서 최선의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게 될 때 유익을 얻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변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어두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미치는 곳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는 이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통성 기도로 또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합니다. 참 우리 안에서 이 기도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복합적인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막상 막연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에 따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모본으로 삼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이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진 기도입니다. 또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 따른 이 기도는 성경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거나 저장해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성도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도를 드릴 때 거룩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간절히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제 의로우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 의로우신 주님은 시편 7편 9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평강의 주님을 또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양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 413장 1절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을 하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료의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는 치료의 하나님, 주님의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랑의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구절을 놓고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이 구절을 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놓고 우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하여 섰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공평과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세상의 정권은 바뀌어도 주님의 통치는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의와 공평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나의 삶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67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말씀을 읽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친히 또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저 북한 땅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각 나라와 족속을 또 민족과 방언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우선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나 자신의 뜻보다도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더 온전히 생각하셨던 주님처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나와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이 구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에서는 악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주님의 기도를 따르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기도는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새벽 기도나 큐티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저녁에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을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매듭을 잘 쳐야 다음날 그 매듭에 이어서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인데 오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15분이나 아니면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수시로 드리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드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절제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다짐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오늘 하루를 만났던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또 내가 나누었던 그런 대화들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또 특별히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무심코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멀게 느꼈거나 의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회개를 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강한 요구를 허락하신다면 또 나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도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에게 허락하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꼭 기도해야 할 주변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는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든지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일기 형식으로 그것을 기록하면 바로 경건 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에게서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 또 깨어져야 할 부분들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로는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전에 선교사 묘원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선교사 묘원에 올라가서 죽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참 어렵고 또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단어가 바로 죽음입니다. 실제로는 죽음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죽음이 막상 나에게 또 내 주변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몹시 당황해야 하기도 하고 죽음을 잘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의 메테오라에 있는 그 메테오라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바위 위에 지어진 신비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레이트 메테오론이라는 수도원에 가봤는데 그 안에서는 참 특이한 한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했던 수도사들의 유골을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도자들이 개인의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죽음과 함께 살면서 죽음을 추월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과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또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온갖 수고와 질병에서 벗어나는 시간, 또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시간, 모든 슬픔과 고통의 종지부를 찍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육체의 삶을 마무리한 뒤에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 맺어진 관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육체가 소멸된 이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친히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로써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음, 혹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부감을 느껴지는 죽음이 아니라 나와 매우 가까이 있는 친숙한 죽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그동안 집착하였던 욕심이라든지 아등바등하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잡다한 요소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는 우리가 자주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에 이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종이나 나의 장례식과 관련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시작을 합니다. 임종의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를 가장 그 멋진 순간은 언제인가? 또한 두 번째로는 나의 장례식의 그 분위기는 어떠한가? 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어떠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많은 조문객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다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한 나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남은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나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중단한 채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드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가람 교회에 와서 좀 색다르면서도 새로운 금식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두 번의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리가 무려 80일 동안의 이 릴레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릴레이 기도라는 것은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번에 진행되었던 이 릴레이 기도는 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과 끝 시간을 공유하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하면서 이 금식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좀 낯설어 했고 참여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식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금식을 마친 분에게는 수고했다고 또한 이야기해주면서 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특별히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와 내 모든 나의 삶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만 늘어놓아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조용히 듣기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4가지 방법 이외에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꾸준히 대화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또 경건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